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서 배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를 논쟁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민감하고도 또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과 현대 신학의 크고 작은 유파들은 여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언제나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첫 번째 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계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경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이러한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케린투스라는 그러한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잠시 내려왔다가 순환을 받기 직전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이런 해괴한 이론을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고려를 해서 에베소에 거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고 인성 또한 간과하지 않고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고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팔민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누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냐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다시 살피면서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리고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이 구절을 4개로 해서 요한은 구약과 일관된 흐름으로 신약의 복음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즉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러 계시가 완성된다라고 볼 때에 이 구절은 이 복음서의 서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태초에라는 이 용어는 원래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태초에 가장 처음의 시작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태초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흔히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에 만물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처음 시간의 특별한 한 시점뿐만 아니라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가 더 큰 뜻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에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한 시점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창세부터 계셨다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르케라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시다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예외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요한은 이 엔아르케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려고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선제성,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복음서에는 이러한 언급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에 관해서 언급하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에는 거듭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창세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등식으로 예수 이퀄 말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한정된 용어에 갇히시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 보려고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법을 즐겨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 말하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던 것은 말씀, 즉 로고스라는 개념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강력하고 능력이 충만한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도 결코 낯선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및 조화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요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이고,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이 로고스에 관한 견해를 설명을 하면서요, 그는 헬라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에서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성경도 잘 알고 있었던 그 필로였기 때문에 그의 견해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로고스를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개자이시며, 세계와 하나님,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스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을 놓는 사제다, 제사장이다, 즉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스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낯선 용어가 아니었고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철학적인 단어였지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한적인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고민하다가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신적인 그 속성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사용을 하고자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따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레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레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따라서 이 레마는 지금 요한이 채택한 로고스 개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라는 용어는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가 아니고, 신비적인 사상가들이 주장하듯이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신비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육신을 입으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대해서 당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설명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움으로 로고스는 되지만 예수님은 곧 로고스다라고 로고스 안에다가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설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근접한 단어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로고스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나 헬라적인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1절 이후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살펴야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는데요.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문법 제가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특히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런 것이 강한데요. 이 말씀은 단수 미완료형을 사용할 때는 어느 시점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오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전부터 계셨다라는 것과 영원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신이라는 이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누구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느냐 보면 뒤에 설명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부터 이미 계셔서 계속 지금도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사 속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져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이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아들이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때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한 문장 속에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원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로고스는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무한대라는 개념이
무한대 플러스 100 하면은 뭐예요? 답이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100 하면 답이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1억 하면은 답이 뭐예요? 1억이니까 조금 흔들리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 개념을 역시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 빼기 100조 많이 흔들리죠. 그래도 답은 뭐라고 수학에서는 정의합니까?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 무한대라는 개념과 영원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도움이 조금 되는데요.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언젠가는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원어에서는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동적 공존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정다운 관계를 가리켜서 무엇과 함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전치사 하나가 로고스 곧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전치사를 통해서 담고 있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같이 교제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 코이노니아를 가지셨다, 교제를 가지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같이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교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가 아닌 복수가 교제를 하죠. 둘 이상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가 교제를 했다. 말씀이 교제를 했다. 즉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게 따로 분명하게 계셔서 두 분이 교제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영원전부터 계셨어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분명히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분명한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의 비인격적인 힘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미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에는 지금 3개의 문장이 나오고 있죠. 무엇이다, 있다, 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이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그런 건데요.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인 n이 포함되어져서 3개의 이제 문장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선재성과 영원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둘째 문장은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시는 동질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데서 두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셋째 문장이 있는데요. 이 셋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인간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존재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하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저 한 뛰어난 인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성자 중에 하나로 분류하면서 뛰어난 인간 중에 하나 그렇게만 봅니다. 그것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되게 계셨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휘두르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지식으로서 기초를 가지고 믿을 때에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